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의 중심은 항상 하늘에 두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전도예요. 오늘 그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가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가치를 품은 사람은 이 땅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품고 또 땅에서 사는 법을 알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시선으로 채워지고 또 기도와 전도로 이어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는 신앙의 아주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도움 없이도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주 놀랍게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참된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기도가 없는 삶은 자동차가 있는데 마치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거예요.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다는 거야. 우리 연약한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도는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경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성소 안에 위치한 분향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제사 도구입니다. 이 분향은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와 함께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쉬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뜰의 번제단에서 타오르던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성소한 분향단에서 피어올린 향은 지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은 단지 제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또 교제를 상징하는 깊은 영적 행위였다는 거야. 시편 기자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분향은 단순한 제사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향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결코 중간에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잠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올려드려야 되는 습관과도 같은 신앙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분향과 기도와 관계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징조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임무를 맡았을 때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저 일상의 제사 직무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분향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분향단 오른쪽에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문에 사가랴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분향처럼 계속됐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분향은 단순한 제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향처럼 꺼지지 않고 계속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향처럼 쌓이고 그 분량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는 기도, 금 대접을 채워가는 기도, 그것이 마침내 향기로운 분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분향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기도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꺼지지 않는 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며 또 응답의 그날까지 기도를 쌓아가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이 상황이 좋아서 감사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렵더라도 무엇을 감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기도란 단지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도의 기초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적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빌레몬서의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결코 좋은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옥중에 있는 상태였고 자신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의 감사는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내가 처한 문제, 그리고 당장의
응답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또 앞으로도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 제목이 많고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럴수록 먼저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시선이 바뀝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분별력 있게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누군가를 떠올릴 때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성도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영은 더욱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 바로 그게 깨어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분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것을 또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될까를 먼저 묻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읽고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거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드리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가 또 서로를 위한 또 중보의 향기가 되어서 마침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서 바울이 구한 것은 전하는 말씀을 위한 열린 문, 곧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자체가 또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어떤 말을 할 때 할까,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까, 모든 마음의 준비를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신자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 사람의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진리가 감춰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 비밀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대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구원자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이해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전도가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투옥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처럼 고난을 감수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 전파가 그의 삶에서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고도 거룩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또 복음을 전하며 그 사역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외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 태도를 갖춰야 될까?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말하는 외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또 행하고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사람들, 곧 세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우리와 다르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이지만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에 물들지 않도록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전도에는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 바로 그때 복음이 전해져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가 항상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이나 위기의 순간 또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때를 놓치지 않고 또 복음의 기회를 지혜롭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지 공식적인 복음 선포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롭고 생명을 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외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특히 이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말이 소금처럼 맛을 내어 상대에게 유익하고 분별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 전도의 현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린 자세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날카롭게 또 반감 어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화목한 태도로 자상하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맛을 내고 은혜를 담은 우리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 그 밖에 거룩한 삶 등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 땅의 하늘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도와 전도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소금처럼 맛을 내고 또 은혜로 가득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와 전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또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